우리 교회는 지난 부활주일을 맞아서 온라인 성찬식을 해보았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빵과 포도주를 준비하여서 나누는 것에 익숙하셨을 텐데요. 처음으로 가정에서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하셨고 어려움도 있으셨겠지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요, 각 가정마다 나름 정말 정성껏 그렇게 준비한 그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명이 깊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은 이 마가복음 14장의 앞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 순서에 따라서 누르기 없는 빵을 들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모습입니다. 이후에는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는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으면서 이 구원의 해방의 이 날을 기념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의 몸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새로운 구원의 소망을 또한 나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감난산으로 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대신에 새로운 세상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설레임과 이러한 일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열정과 감동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여기서 버린다라는 말의 본래의 뜻은 걸려 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직역하면 너희가 모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곧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배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의 찬란한 이 새날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지리라는 그 기대에 가득한 이 제자들에게 정말 세상 무너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생각하시면서 이런 예견의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며 앞으로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당할 순환과 죽음,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과 박해와 시련이 비켜갈 수 없으리라는 것을 누구보다 예수님은 잘 아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펼쳐질 새 역사에 기대에 충만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은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과 절망의 자리로 제자들을 떨어뜨리면서 이런 근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다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순환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된 후의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죽음 이후에 생명의 부활이 있음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지만 반드시 부활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라는 거란 것입니다. 갈릴리는 어떤 장소인가요? 먼저 지역적 문화적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이 갈릴리는 비옥한 토양과 비교적 풍부한 강수량과 온화한 기후로 농사를 짓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밀과 올리브, 포도주가 풍부하게 집중적으로 생산이 되면서 타 지역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지역이었고, 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잡이와 막달라 지역의 건어물 산업이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부유했고 20에서 30만 정도의 그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인구도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도 심했습니다. 부유한 상류층과 중류층도 있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하류층인 소장민들과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갈릴리 사람들은 단호함과 용기로 유명했다고 하고요. 또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갈릴리에는 많은 회당이 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은 경건과 토라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다고 요세푸스는 증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갈릴리를 낙후한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방언에서 비롯됐을 거라 추정을 하는데요. 후두음이 분명하지 않은 그러한 그들의 갈릴리 사람들의 그 특정 발음 때문에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을 했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 사마리아도 아닌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날 곳을 계획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날 장소로 사마리아를 선택하셨으면 어떠했을까요? 사마리아 하면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만 이방인의 땅으로 여겼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나타나신다면 차별과 혐오의 대상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를 강하게 남겨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 유대인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유대인들과 감정의 골이 깊었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 제자들이 들어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예루살렘이었으면 어땠을까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나타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러한 부활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다면 더 의미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유대의 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만나시는 장소로 선택하고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을 죽음에 처하게 했던 이들이 후에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에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한편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의 기득권과 명예와 부의 그런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무덤에 가둬두려 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핍박을 받는 상황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또한 적합한 장소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갈릴리에는 선지자도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통념을 가지면서 그리스도가 갈릴리에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회의 중심 도시이며 종교의 중심지인 반면에 갈릴리는 무시와 천대를 받는 차별을 당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 이 갈릴리에서 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남을 계획하셨을까요? 갈릴리 나사렛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회당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의 사역이 펼쳐졌고 그리고 거라사의 광인을 고치신 곳,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곳,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초자연적 그런 기적을 일으킨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또한 갈릴리는 평범한 어부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가 되었던 그러한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르침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목격을 했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주로 많이 사역하시는 곳이었고 이 갈릴리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는 지역,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선포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의 그런 그 행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미 시작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이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부활시켜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제자들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울 적합한 장소가 갈릴리만큼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제자된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조차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부활의 메시지와 함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말에는 먼저라는 말에는 먼저 도착하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앞에서 인도하다 라는 그러한 뜻도 여기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고 더불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런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흩어진 제자들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이 담긴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시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갈릴리 바다,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지역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한 자리에 모인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총 7명의 제자들이 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느덧 동이 터오릅니다. 밤이 새도록 헛그물질만 했으니 몸도 마음도 얼마나 지쳤을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동이 터올 무렵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지요. 예수님은 밤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낯선이가 하는 이 말을 무시할 법도 한데 그 말을 따라 한번 그물을 던져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혀서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지요. 그러자 과거에 초자연적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제자들에게 하나 둘씩 소환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지난 시간들이 제자들에게 되살아나는 기억의 부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차린 제자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님을 향해 모여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편 그 제자들과의 재회의 순간을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굽고 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고기를 좀 더 가져오도록 해서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던 이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하십니다. 또한 아침을 먹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다가가서 빵도 가져다 주시고 구운 생선도 가져다 주시면서 이 제자들을 살뜰히 챙기시며 아침 식사에 시중을 두십니다. 제자들은 이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면서 허기를 채우며 말끔히 식사를 합니다. 모두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3번의 질문과 함께 3번의 분부를 하십니다. 앞서 마가복음 14장에서 볼 수 있듯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환과 죽음을 이야기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이 말씀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 따라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지요. 갈릴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에게 다시
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이 배신자 베드로의 위상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린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 먼저 찾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나간 제자들에게 조반을 챙겨 먹여 주시면서 제자들의 지친 육신에 새로운 생기를 넣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을 부활시켜 주시고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19절에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삶이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머물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열렸던 갈릴리, 세상의 권세와 폭력과 불의와 부시 속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사랑과 긍휼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하셨던, 예수님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운동을 펼치셨던 곳이면서 또한 종교의 이름으로, 율법의 이름으로 강압적인 지배를 했던 이들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을 먼저 찾아와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 예수의 삶, 부활 예수의 살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보내는 기쁨의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감격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는 첫째로 노력을 해도 수고의 결실을 거두지 못한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저마다 감당해야 하는 수고의 시간들 속에 고통의 바다를 살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의 땀을 흘려도 핀 그물을 올려야 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랜 시간 다른 즐거움을 뒤로하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을 했지만 취업에 실패한 취준생들이 있는 곳, 병으로 인해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서 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도가 보이지 않거나 치료를 받고 싶어도 경제적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낙심해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이 있는 그곳,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고 안정된 직장에서 일을 하기 원하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전히 무시와 차별을 당하면서 험지로 몰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곳,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성적인 노예 생활을 한 피 맺힌 호소를 1992년부터 수요 정기 모임을 갖고 하고 있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그곳에, 또한 내일이면 어느덧 6년의 추모 일기를 맞이하는데요. 무관 어린 생명들을 희생시킨 세월호의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원하지만 아직도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있는 곳, 이외에도 우리 가까이에 밤새 수고의 땀을 흘리고도 빈 그물을 건져 올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의 불의함 속에 고통의 바다에 서 있는 많은 이들의 자리에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 아파하며 안타까운 문제를 안고 힘겨워하며 지쳐있는 이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고통의 바다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 가까이에,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제자들이 비록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줄 알아차리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잡아라 라고 격려하시면서 제자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의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누리는 그 순간을 곁에서 지켜주십니다. 오늘 비록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결실을 거두는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갈릴리 바닷가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고통의 바닷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격려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친 일상, 힘겨운 삶의 무게가 있는 곳,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께서 계신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는 고통을 대면하고 성찰하는 그 자리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먼저 기다리고 계신 곳은 예수님을 부인하며 수치와 자책을 가진 그 제자 베드로가 그 제자가 되기 전에 그 일상으로 돌아갔던 그 삶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달달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받는 베드로는 그 순간에 자신이 지난 시간 예수님이 고난의 공경에 빠지셨을 때 겁에 질려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던 그 시간으로 소환되어 돌아갔을 것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 제자로서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함께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셨을 때 결코 주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없을 거라면서 주님 앞에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내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너무 약하게 두려움 앞에 한순간 무너져 버렸고 비겁했던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며 마음에 큰 멍에를 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의 무게를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 질문이 제자 베드로가 가진 마음의 짐과 상처에 전곡을 찌르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두려움 앞에 무너져 버린 연약한 한 인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마음,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긴박한 순간에 했던 그 이 실책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주님을 회피하지 않기로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끄럽지만 자신의 실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부활의 예수님과 대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명으로 베드로의 심장은 다시 뛰게 됩니다. 그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고 오래도록 믿어온 신앙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어지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더라는 변명, 최선을 다했다라는 자기 합리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삶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배신에 대한 죄책과 부끄러움을 온전히 대면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내가 부인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나의 삶도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소명의 삶, 예수 살기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현재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 이 나라 전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환경 파괴로 인한 전염병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지 못하고 균형을 깨어지게 만든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구의 인간의 일상이 이제 겨우 한 달, 두 달 가까이 멈춰버리고 있는데요. 공기가 맑아지고 자연이 되살아나는 것을 여러 매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불편하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는 오늘 우리가 살고 계신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편리와 유익과 무절제한 욕망 가운데 망가뜨린 이 피조세계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이 고백을 지금부터라도 위기의 환경, 위기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소명의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삶을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구의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머물 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일들을 펼쳐 나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을 먹고 나누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지배하며 억누르는 권세자들의 무자비함과 불평등과 불의함을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당하고 억압당하며 수치와 죄책에 갇혀 죽어있는 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도록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권위자들이 부여한 수치와 죄책에서 일상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행복의 맛을 보여주신 곳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가졌던 두려움과 불안을, 의심과 불안을 멈추게 하시고 허무와 무기력이 지배하는 그 시간을 다시 삶으로 바꾸셨습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제자들의 자리로 예수께서는 가셔서 예수님은 다시 이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빵과 생선으로 예수님은 따뜻하게 먹여주시는 그 두 반을 제자들이 먹으면서 12절에 보면 자신들을 먹여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허무와 무기력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낙심과 절망, 의심과 불안이 멈추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따뜻한 은혜 가운데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갈릴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일에 대한 다짐과 사명이 다시 시작되는 그러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목표로 삼고 제자들이 삶의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곳이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안타깝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중심이 되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나타내지 못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생명의 존엄을 누리며 긍휼과 자비의 공의의 삶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삶을 제대로 주목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변화되고 발전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그 역할을 안타깝게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체가 되지 못한 채 먼저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는 데 소홀해졌고 기득권을 갖고 유지하는 데 몰두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 부흥을 외치면서 양적인 성장에 매달렸지요. 그 결과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물질 숭배, 세속화라는 그런 우상에 빠져버렸습니다. 목회의 최고의 목표를 부흥과 성전 건축에 맞추다 보니 출석률과 헌금으로 신자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교회 건물의 크기로 목회자의 능력을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복주의와 물질 중심주의, 성공 중심주의 속에 교회가 늘어나고 큰 교회 건물도 많아졌지만 예수의 가치관이 없는 이 교회의 염증을 느낀 사람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스스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개혁하고 변화되는데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채로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서 권세와 힘을 유지하는 데 우리 교회가 급급해 있다면 지금 교회를 떠난 이들과 신앙을 포기한 젊은 세대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시대의 관습과 지도층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펼쳐 나가셨는지,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화해와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다시 주목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먹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신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다시 기억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먼저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또한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이 사회와 온 지구 생명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